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6편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2면에 있는 시편 136편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았다면 일상에서의 감사를 나는 어떻게 표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안 믿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아침해가 뜨면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늘도 하나님 아침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오늘 해가 좋구나. 아마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해를 주신 조상님, 증조부님, 고모님 이런 건 잘 안 할 것 같아요. 길을 가다가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그 위기를 모면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 큰 위기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오늘 되게 재수가 없을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냥 지나가는 순간이 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를 내가 얻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믿지 않으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내가 그래도 좀 잘했네. 내가 그래도 좀 뛰어난가 보다. 아마 그 순간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가를 더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면 수없이 지나가는 많은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 현상들은 그냥 소비품이 될 뿐일 겁니다. 기분 좋은 하루, 오늘 날씨 좋네?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 다음날 날씨가 안 좋으면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 되게 안 좋네, 이러고 지나갈, 그냥 소비되어질 사건이 될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면 오늘 해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내 안에 한 켠 한 켠 쌓여지게 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그것들을 극복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은혜의 손길로 그냥 아이고 고생했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하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제목들로 한 켠 한 켠 쌓아나가지 않는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진한 거죠. 뭔가 농도가 짙고 아주 뭔가를 채워지는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살아나온 모든 시간과 순간순간들, 그게 다 감사의 제목으로 쌓아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지나간 일들은 지나간 세월일 뿐이에요. 그냥 살같이 지나는 세월들, 기억조차도 안 되는 그냥 시간과 순간들. 그리고 나는 그냥 오늘 또한 오늘 운으로 살고 내일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될 뿐이겠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 얼마나 큰 복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그런 모든 삶의 소소한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있었던 일들 하나하나를 감사하면서 그 한 절 한 절 감사의 제목으로 쌓아나가며 이 온 말씀을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감사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이 한 가지 한 가지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들이 그냥 낱개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감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창조에 대한 일들을 주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물 위에 땅을 펴시고 낮을 주관하시고 밤을 주관하시고, 그 창조의 일들을 주로 세분하게 감사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상황은
출애굽에 대한 상황으로 감사를 합니다. 우리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또 한 가지 상황은 전쟁에서 이긴 상황들을 감사합니다. 큰 왕들을 치신,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바산 왕, 시온 왕을 죽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상황을 주로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감사할 제목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도 있고 성전을 주신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인데, 다른 것들은 그렇게 세분화해서 감사하지 않는데,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것, 출애굽하게 하신 것, 전쟁에 의해서 이기게 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전쟁에 이기게 하신 부분들을 특별히 더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 안에서 더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것이요, 출애굽할 때의 감사도 감사할 낱개의 제목들은 많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주신 거, 불기둥 구름기둥 주신 거, 물 주신 거, 그런 것 굉장히 감사할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은 감사하지 않고요, 홍해를 건너는 감사를 세분화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냥 홍해를 건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신 것 감사하고, 우리로 지나가게 하신 것 감사하고, 애굽 군대를 멸하신 걸 감사하고, 그 부분만큼은 또 세분화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죠. 또 전쟁에서 이기는 부분도, 이긴 전쟁이 많은데, 여리고 아이 막 이런 전쟁도 많은데, 큰 왕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고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고, 두 번 연달아해서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산한 옥, 시온 왕을 죽인 것도 따로 얘기하지만, 나중에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사실들을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감사하려고 했다면 더 많은 가지수의 감사들을 얘기할 수 있었을 터인데,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런 것들을 감사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세 가지 상황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든 삶의 상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 이 창조에 대한 감사는요, 일상에 대한 감사입니다. 일상적인 삶에 대한 감사. 창조가 되어진 모든 것들이 솔직히 우리들에게서는 그렇게 크게 유의미하게 생각되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아침에 해가 뜨는 거, 여러분들이 그걸 뭐 새해 첫날 빼놓고는 그렇게 막 유심히 관심들을 보나요? 그냥 떴나 싶으니까 떴는 거고, 지니까 지고, 살다 보니까 지고, 살다 보니까 뜨는 거죠. 그러한 모든 일상적인 것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일상에 감사하다는 것, 이건 얼마나 우리가 자주 들었던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일상을 통해서 그 전에 누렸던 모든 것들이 그냥 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일상이 되어지면, 그 놀라운 하루하루가 계속되어지면 그게 일상이 되어지듯이, 우리는 그 놀라운 하루하루를 다시 한번 인수분해해서 그 놀라운 하루하루의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모든 일상 가운데에서도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집에서 밥을 먹을 때 밥은 일상적으로 먹습니다.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 밥이 차려져 있잖아요. 어머니들이 다 차려놓고 얘 밥 먹으라 그러면 그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저녁에도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밥을 차려놔요. 그 일상적으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일상적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늘 불평할 때도 있고 뭐라고 할 때도 있지만, 고마운 마음을 문득 느끼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늘 주어지는 밥이지만 하고 계시는 분이 눈에 보이잖아요. 수고하고 애쓰시는 엄마가 눈에 보이고, 그 엄마가 내놓은 것이 보이니까, 때로는 뭐 반찬이 이게 뭐냐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게 때마다 끼니마다 주시는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천지가 창조되어지는 이 일상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 정말로 중요하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부분이 계십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이게 보편적이고 일상적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밥 먹을 때 밥이 자판기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해주셔서 나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침에 해가 뜰 때 그 해가 그냥 막 뜨는 게 아니에요. 해가 왜 떠요? 좀 아는 분들은 이 태양을 자전하면서, 우리가 자전하면서
돌아가니까 그게 보인다 생각하죠. 근데 그 지구가 왜 돌아가요? 누가 돌려요? 그 안에서 무슨 엔진이 있나요? 뭐 태워가지고 돌리나요? 솔직히 그걸 아무도 잘 몰라. 왜 돌아가는지를, 어떻게 돌리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한 건 아니잖아요. 자동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뭔가 지적으로 설계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우리에게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해가 막 떠오면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해가 자기가 알아서 뜨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지구를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침밥을 지어주듯이 그 지구를 돌려주셔서 우리에게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별로 고마워하시지도 않죠. 네? 그러면서 그걸 그냥 맨날 보시면 맨날 똑같은 날이니까 또 그걸 또 태양계로 이렇게 돌려가시면서 계절의 변화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새싹이 타게 하시고 익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주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맡기시고 설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가 아침에 저절로 뜨면 우리가 속이 편할 텐데 저절로 뜨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띄워주시면 일어날 때 엄청 미안하면서 일어나야 돼요. 아유,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또 하나님이 오늘 열심히 저희들에게 해를 주시나이까. 그게 감사해야 돼요. 늘 해가 떠 있으면 신경질 날 텐데 또 잘 때쯤 되면 해를 이렇게 재워주셔가지고 우리 편하게 잠자게 해주신 이 참 황송할 따름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과 개입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먹는다고 자동적으로 다 값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그런 일상에 대한 감사들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출애굽에서의 감사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의 감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에서 허덕였습니다. 400여 년 동안 그 민족은 모두에게 잊혀지고 그냥 소비되어질 민족일 뿐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그들은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들이 도망치는 게 아니라 쫓겨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홍해에 대한 일들을 더 중점적으로 감사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홍해가 감사하기 전에 홍해 직전에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홍해 앞으로 왔어요. 솔직히 다른 길도 있어요.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길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지 않고 바다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들은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겠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간단하게 홍해를 넘겼다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 안을 지나가면서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홍해를 따라온 애굽 군대를 물로 덮으시면서 다시 애굽이 이스라엘을 쫓아갈 의지를 꺾어 놓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애굽이 쫓아오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나중에 한참 있다가 다시 바로가 신경질이 나서 쫓아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2, 3주 내로 다 쫓아갈 수 있어요. 그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뒤지면 금방 뒤져서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럼 그때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위기의 순간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은 애굽의 길을 꺾으시는 거예요. 다시 쫓을 생각을 하지 못하게 안전하게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솔직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하기 제일 힘들어요. 감사해내는 게 너무 억지스러워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비천한 가운데 있어요. 근데 비천한 그냥 가운데 그냥 있으면 진짜 비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비천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비천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신 거예요.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이끌어 가셨지만 그 홍해 앞에서 그들을 고생시키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그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쓸모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기억하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위기의 상황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니까 감사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 해피엔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위기 가운데 광야에서 벌어진 것 같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이런 것들을 통하여 얘기하신 거예요. 종살이 할 때 버린 게 아니에요. 요셉이 옥살이 할 때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절망의 자리,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감사할 게 없죠. 내게 왜 이런 상황과 환경들, 그 끝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더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분의 피로 값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비천함으로 우리를 버리시겠느냐라는 얘기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잊어버리시겠냐는 것이죠. 어떤 바쁜 일이 있다고 우리를 외면하시겠냐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잊지 않고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을 몰고 가실 때에도 왜 편한 길, 좋은 길이 있는데 광야길로, 이게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거 아니고 고생시키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온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그 길을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이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전쟁에서 이긴 상황들, 이런 상황들은 성공과 승리의 상황들에서의 감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은 감사하기가 더 쉽죠. 감사가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분이에요. 큰 왕들을 싸워서 이겼으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유명한 왕들과 싸워서 이겼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한 감사를 또 특별하게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감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굉장히 유혹과 미혹으로 다가올 때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해요.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고 이제 정복을 앞둔 그런 가나안 땅 직전에서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제대로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딱 싸웠어요. 그랬더니 이긴 거예요. 그 유명한 왕들을 그들이 이긴 거예요. 그때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그런 온전한 기도로 가득 채워질까요? 그 마음 가운데, 야, 우리도 싸움을 꽤 하네?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들 겁니다. 야, 나는 못할 줄 알았더니 내가 싸워서 이기네? 할만하네? 내가 꽤 노력했네?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분명히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또 전쟁을 하면서 누군가는 부상도 당하고, 그 부상이 치명적이어서 굉장히 삶에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러한 피해들도 입을 거예요. 그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이 전쟁에서 내 몫을 생각하는 인간적인 마음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긴 게 아니야. 유명한 왕을 너희가 이긴 게 아니야. 유명한 왕을 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큰 왕을 죽이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 땅을 정복한 거예요. 싸움에서 이겨서 그 땅을 갖는 게 당연하죠. 그 땅을 가질 때 분명히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이 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땅의 소유권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마음을 온전히 갖느냐라는 얘기죠.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얘기하지만 주신 다음엔 완전히 내 소유처럼 생각하면서 그 땅에 대한 욕심과 탐욕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가 적지 않지 않냐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성공과 유익함을 위해, 이익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열심으로 일했더니 큰 돈을 벌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큰 돈을 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그 돈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주신 분입니다. 주셨기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것은 네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게 아닐 터이니까요. 너 혼자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닐 터이니까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이루시기 위해 맡기신 거니까. 우리가 주셨다라는 고백이 되면 그 다음에 내 모든 유익과 내 모든 힘과 내 모든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바라보는 눈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성공과 승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해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이 주셨다, 은혜다, 감사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날 위해 쓰려는데 집중하냐는 거죠. 그것을 내 것으로 뺏기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쓰냐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것들이 주님의 주신 것들로 고백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기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떼드리고 그 다음에 내 걸로 확보하느냐에 집착스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오늘 그런 성공과 승리의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감사의 자리, 그 감사가 쉽지 않으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죽이신 거야. 하나님이 치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다윗이 달려가고 다윗이 돌 던져서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거죠.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승리, 그 승리에서 하나님의 몫은 얼마나 될까요? 다윗의 몫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다윗의 몫을 높게 쳐주지 않을 겁니다. 왜요? 돌 하나로 골리앗 이기는 게 말이 돼요? 애가 달려가면서 던지는 게 한 방에 맞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정말 숟가락만 하나 얹고 달려갔을 뿐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예비하시고 훈련시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다 이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래. 근데 아이성을 쳐들어갈 때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내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니까. 그게 얼마나 성공과 승리 이후에 잘못된 감사로 가지게 되는 위험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쯤 되면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 주셨으면 그냥 주고 말지. 계속 뭐 지분을 계속적으로 얘기하실. 하나님 그렇게 안 받는데 되게 뒤끝이 기시다고. 아니, 없는 분도 아닌데 있는 분이 더 심하다고. 아니, 죽이셨으면 죽인 거지 왜 죽였다 계속 얘기하시냐고. 주시면 주시는 거지 계속 주셨다 계속 얘기하시는 이유는 뭐냐고. 아니 좀 편하게 좀 쓰면 좋겠는데 참 하나님 참 쉽지 않은 분이시네. 이런 생각, 삐딱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한 3분 정도 있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내가 줬다는 거 유세하시려고 내가 죽였다, 주신 이에게 감사해라, 주신 이에게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유세 떨고 지분 확보하려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죽였다, 내가 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준 거야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뭐뭐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좋은 것들이 쭉 감사로 적혀져 있죠. 그런데 정작 진짜로 감사해야 될 건 내게 해와 별을 다뤄주신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다. 우리가 누리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굉장히 미숙한 감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이렇게 일상을 감사하고 위기에 감사하고 또 성공과 승리의 자리에서도 감사하면서 정말로 감사받기를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신 그 마음과 성품으로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되면 우리의 누림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떠요. 해가 탁 뜨면 오늘 맑은 해를 주신 하나님 감사. 여기까지 하면 한 60점 정도 되는 감사예요. 해 감사하니까. 근데 이런 것으로 감사가 끝나면 다음날 해가 안 뜨면 오늘 해가 안 떴네. 감사가 쉽지 않아요. 구름도 감사, 이렇게 억지로 내는 거 쉽지 않으니까. 내게 위기 가운데서도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을 것 같은 의심이 들 때 감사를 만들어내기 쉽지 않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다 보면 어떤 부작용들이 있냐면 나보다 더 큰 거 받은 사람을 바라보면 시험 드는 거예요. 난 이만큼 받았는데 저 사람은 저만큼 받았네? 하나님, 저 사람이 나보다 뭘 더 잘했길래? 이러한 수없이 많은 시기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거죠. 그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다가가야 한다는 거죠. 아침에 해가 떴는데 맑은 해를 주신 하나님의 감사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아침에 해를 나에게 띄워주실 때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내가 어제 저녁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산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일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나에게 오늘도 맑은 태양을 올려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은 무엇일까? 그 마음은 우리에게 힘들고 지친 우리들에게 해를 띄워주며 더 힘내기를 원하시는 마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그러한 안타까움과 애틋함,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아침 되면 해 던져놓고 뜨게 하고 이제 그만해라 집어넣고 그러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다음날 비가 와도 바자회를 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신경질 하지 않습니까? 왜 비를 주십니까? 근데 내가 바자회인데도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는 건 아닐 텐데 그 비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고 하시는 그 마음에 대하여 신뢰가 되고 감사가 되고 더 깊은 사랑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자주 묘사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시장에서, 제가 어릴 때 보면 시장에서 꼭 한번 엄마 따라가면 그런 모습이 꼭 한 번씩은 보입니다. 그게 제가 될 때도 있었지만 어떤 모습이냐면 시장 가면 이제 애들 오랜만에 시장 따라가면 어머니한테 이거 사달라고 저거 사달라고. 근데 이게 몇 번 비토가 되면 애도 마음이 꼬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퉁명스럽게 하고 신경질도 내고 그럼 꼭 시장을 마치고 나올 때 되면 사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엄마가 개패듯이 애를 패면서 가라고. 내 자식도 아니라고. 꺼지라고. 꼴드배기 싫다. 따라오지 말라고. 그러면 애가 막 때리고 가장 그 세상에서 제일 모질게 자기를 대하니까 그동안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럴 때 꼭 있는 분이 뭐냐면 옆에 그 호떡이나 이렇게 옆 하시는 분들이 나한테 와. 내가 잘해줄게. 아줌마가 잘해줄게. 꼭 이렇게 약 올리는 분들이 그 옆에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분의 달콤한 소리가 진짜처럼 느껴지면서 그럼 이제 이 아주머니와 함께 살겠습니다. 이런 애들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모질게 나를 지금 때리고 제일 악하게 내게 그런 욕하는 그 분, 그 여인. 그 끝내도 그 골백번 끝낼 수 있지만 애는요 맞아도 계속 따라가잖아요. 계속 밀쳐내도 막 따라가잖아요. 그럼 오지마 한 발자국만 더 와. 엄마 그러면 그다음 나중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눈물 닦아주고 손잡고 해피엔딩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 애가 그럴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모질게 되게 무서운데 도망가도 지금 모자를 판국에. 어머니의 진심을 알잖아요. 나를 지금 못되게 하고 지금 나한테 제일 악하게 굴고 나를 때려도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향해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감사한다는 것은요 이러한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때론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는 해피엔딩도 있지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새드 엔딩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건 멸망이 버림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멸망이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고 고치시기 위해 벌 주시는 거지 버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나를 놓치지 않는 그 하나님이심이 내 마음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아프셨을 거예요.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욥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셨겠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 자랑 잘 안 하시는데 그 다음 사탄이 왔을 때 엄청 자랑을 먼저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영원함,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이 온전한 은혜와 누림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마음, 비천한 자리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육체를 먹이신 건 별로 안 감사하잖아요. 나만 먹어야 감사하잖아요. 근데 모든 육체를 먹이시는 건 나 먹이시려고 다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나에게 해를 주시고자 다른 사람들도 그 해 덕을 다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죠. 오늘 이렇게 날씨 좋은 거 내 덕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러한 자신감이 있으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감사할 수 있으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이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어떠한 일상에서, 위기에서, 성공과 승리의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나의 감사는 어떠한 감사인가? 주신 것, 상황과 환경으로만 내 감사가 늘 맴돌지 않았는가? 우리의 감사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 그 선하심이 영원하심, 그 신실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 감사가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로 견디게 하고 온전케 하고 또 더 기쁨으로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안심 믿고 감사합니다. 온전한 감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나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느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적이 없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은혜였고 위기에 있지만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성공과 승리, 그 유혹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온전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감사로 주님 앞에 늘 나아가게 하실 때 우리의 모든 앞으로의 삶의 자리에서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영원함으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